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라서 은혜로운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받은 은혜 나누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비방을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 네, 저한테 이제 악플을 다신 분이 있는데 목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요. 자, 오늘은 제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들하고 무엇이 다르냐? 왜 그러냐면은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못하는 신앙, 모태신앙, 못해. 그래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제 PK, 목사님 자녀, MK, 선교사 자녀로 이렇게 다 살아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뭐가 차이냐라는 것을 좀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기독교는 이 체험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바로 성령의 종교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냐면은 얘기하면 길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사실 그 20대 초반에 이제 유년 시절부터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제가 힘들게 살다가 이제 방황을 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막 그렇게 하여튼 20대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나 저를 회유하고 그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었지만 제가 다 거절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볼 때는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은 없고 다른 사람만 같은 목사 아들인데 누구는 잘 살고 막 나이키 신고 다니고 누구는 나이스 신고 다니고 저는 하나님이 전혀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없다 해서 저는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대, 21살, 21살 때 이런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 보면은 평강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평강교회를 제가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날도 다름없이 제가 이제 그 전날 밤에 친구들과 이제 많이 물을 마시고 다음날 이제 비몽사몽간에 깼는데 물 마시는데 비몽사몽간에 깼어요. 신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유는 나도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의 존재의 그 이유가 교회를 가야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 2층에 가면 거기 이제 대예배당 그 입구가 있는데 입구를 들어가는 순간 그 발이 한 발자국 그 입구로 이제 넘어가는 순간,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그 찬란한 그 빛이 저를 향해서 내려지는데 저는 그런 빛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37년, 이제 36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자연계의 빛인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빛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봤던 예수님의 빛인 거예요. 그걸 봤는데 그 순간 이 찰나라고 하는데 찰나가 뭐냐면 75분의 1초인데 그 안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안에 그 영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이사야의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봤으면 난 죽을 수밖에. 부정하다.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바로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 차이가 뭐냐? 바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고 성령의 종교예요. 응?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는 뭐냐?
지금도 성령께서는 살아가서 움직이시고 역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 성령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몹쓸 사람이다.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풀이로 하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시작과 끝이 다 보이세요. 하나님은 4차원 이상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해요. 내가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알고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모든 일부터 우리가 앞으로 할 일,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감히 나올 수 있을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못 만들기 위해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나쁜 녀석이야. 그렇게 하는 거랑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럴수록 더 나와야 돼요. 죄를 질수록 더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특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조선시대 보면 홍길동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홍길동이 만약에 로마에 태어났다면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고 정말 훌륭한 그 지도자가 됐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시대는 그 서자라는 게 있잖아요. 뭐 서자 뭐 그런 거는 출세를 할 수가 없어.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악법이 폐지해야 돼. 그런데 로마는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의 그 본초에서 난 그 자식뿐만 아니라 양자를 입양하면은 그 양자에게도 장자와 같은 그런 권리를 줘요. 상속권을 줘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후견인 될 수 있느냐?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거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fearfully and wonderfully 정말 신묘마측하게 지으셨다. 만드시는데 천사들보다 높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런 동등한 우리에게 그런 권리와 자격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 첫 번째 특권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만들고 싶어 하시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면은 이제 구약 시대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이 너 아버지라고 부르냐?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에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그 관계.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아빠, 사랑하는 아빠, 존경하는 아빠. 옛날로 갈수록 예전 시대로 갈수록 이 권위적이에요. 그 관계가 아버지와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애기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때 30대 초반인데 30대 초반이면 지금 나이로 한 40대 정도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아빠, 존경하는 아빠. 얼마나 이 친밀한 교제입니까? 그런데 그 친밀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누리기를 누리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성령을 통해서. 자, 사도 바울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것은 노예,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다. 아들이 되는 그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밀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또 이제 지나다니면서 쳐다보고, 이게 쉽지 않아요. 집중력이 계속 끊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웨슬리도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회심, 거듭나기 전에, 이 전과 후에 그 신앙생활이 달라졌다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 전에는 뭐냐면, 자기는 종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거듭나고 회심한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아들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번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아들의 영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종의 영을 갖고 있는가? 종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우리 고민해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아들로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이게, 이야기를 찾다 감명 깊게 좀 접했던 이야기 있는데, 바로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보면은, 그 빌 버넷이라는 그 대주교가 있었어요. 그 성공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대주교님이 평생을 이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 가운데는 그 딱딱한 전통과 구조와 형식만 있었을 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과 믿음과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이 주교님한테 빌버넷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서 너는 너의 삶을 나에게 바쳐라. 계속 내적인 음성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주교님이 이제 예배당에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계속 이제 내적인 그런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제 내 삶을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하고 그 변화가 임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삶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 했던 그런 사역들과 그 이후에 했던 사역들이 확연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몸이 건조하고 메말랐던 그 사역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고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시면은 이렇게 변화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만져보고 욥의 고백처럼 만져보고 보고 듣고 경험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아까 아들로 만들어준다 해서 자녀로 만들어준다 해서 딸도 못 만드니까 자녀로 만들어준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더 친밀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관계는 이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는 이 시간과 이 정비라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짠 하고서는 관계가 우리가 좋다라고 해서 관계가 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그 관계는 깊어지는데 성령께서 이 관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은 기도를 할 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연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기도를 할 때 자세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고 무슨 미사여구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 기도 핵심은 뭐냐? 바로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 본질, 핵심, 요걸 알고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고, 열매가 생기고, 응답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주고받는 이런 오가는 이 정사이에서 우리의 그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를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관계를 맺어가는데 우리가 뒷건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너희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도 이 동일한 법칙을 안에서 우리가 이 법칙을 사용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미닝리스가 아니에요. 미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깊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성경의 저자들이 바울도 그리고 다른 이제 사도들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해라. 응?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응? 응?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너희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통달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그 깊은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제가 성령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조금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보니까 이제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제 기도할 때 응답도 차이가 나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신뢰가 날마다 달라져요. 날마다 달라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할 때 너무 편하고 자연스러워.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짚고 나가는 거 이해를 도와주시는 그 헬퍼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해를 도와주세요.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받은 영은 지식과 지혜와 그 계시의 영, 그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마음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 성령이 지식과 계시의 영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백날 봐도 백날 본 거예요. 본 거라고 그냥. 왜냐면 저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모태신앙. 거기다 이제 부모님이 둘 다 목사님, 전도사님이야.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성경을 쓰고서 묵혔겠어요. 이해가 안 가. 도저히 나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냥 고문의 시간이었어. 이해가 안 가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성령 안 도와주면은 이 성경도 어떻게 쓰냐? 그냥 도구로 쓰는 거예요. 자기 방어하려고, 자기 정치적인 그런 바운더리, 그런 그 막을 만들려고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자, 실례로 봐봐요. 이 수많은 이 지식인들 다 성경을 한 번씩 봤습니다. 봤는데 뭐 어쩌라고요? 뭐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교양으로 읽은 거야.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예수님 좋은 말씀 하셨지.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야. 또 이제 해방신학 보면 예수님은 이제 기득권의 그 세월을 파쇄하러 왔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적인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딱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령의 그 도우심, 이해하는 그 계시와 지식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이 눈에 보이고 이 세상이 읽혀지고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고 교부가 계시는데 이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교부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무슨 차이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고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도, 영상 올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네, 이 홍 목사가 하는 말이, 이 양반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느냐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그냥 글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셨지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이거를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끼는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또 이제 성경 말씀 받았는데 그 너랑 무슨 상관이냐?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 그럼 모르겠으면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대로 해봐라. 자, 눈을 감고, 눈을 감어.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말씀을 그 믿음으로 그 성령 안에서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럼 눈을 감고 그려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는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성령에서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럼 헬퍼의 역할, 연합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어떻게 연합됐단 말이에요. 절대 이 세 분이 싸우질 않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싸움과 다툼과 분란과 얼마나 많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이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고 그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뭐 나라와 민족과 배경과 교단과 종교와 종파 모든 것을 배경을 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거는 다 필요, 다 똑같아요. 다 도토리 키도시에 누가 2단이고 3단이고 그런 건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복음주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성경은 무어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시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기준만 충족한다면 우리가 서로 묻고 싸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안에서 자꾸 집안 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봐도 답답한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성령은 언제나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하나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 아니면 뭐 직장 안에서도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시끄럽게 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 가짜야. 가짜. 네? 가짜니까 조심하시고. 가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합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바로 이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기도 가운데서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 가든지 연합하고 화합하는 사람.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참 거기 제 이야기를 듣고 좀 흠칫 놀랐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회의를 할 때, 미팅할 때 굉장히 격렬하게만 논쟁을 한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서로 기도를 해. 기도를 한 다음에 한 만장일치로 결정한대요. 결정하기 전까지 격렬하게 논쟁하고 막 지지볶고 싸우다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아닌가라고 한번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까지 했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아동부 교회학교 사역을 했잖아요. 참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하고 그 부모님하고 붕어빵이야. 붕어빵. 이렇게 기계로 빵빵 찍어놓은 것처럼 붕어빵인데 주변에서 제 아들과 주열이와 저를 보면은 어쩜 그렇게 똑같이 생겼냐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외적인 부분까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은 그 내적인 그런 면목까지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자녀로 이제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품도 점차 예수님, 성령의 열매를 따라 변화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너무 많기 때문에 딱 세 가지, 특히 제일 중요한 특징적으로 세 가지 뽑아보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가장 distinguishable,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뭡니까? 요소.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머릿속에서 형이상적으로,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만원짜리, 아니면은 이제 요즘 핸드폰 한 50만원치 하잖아요. 핸드폰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감정을 좀 대입을 해보란 말이에요. 막 다 뒤지고 다니는, 우리 와이프가 얼마 전에 핸드폰 잊어버렸는데, 이제, 김포공항 일보러 갔다가, 잊어버렸어요. 버스부터 해가지고 지하철, 김포공항, 그 롯데몰 싹 다 뒤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 핸드폰 하나를 잊어버려도 이런데, 유일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이 만세,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유일한 하나님의 그 분신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독생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무한하신 그 존재가 유한한 이 구멍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이 인간의 그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또 그 몸까지 희생의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가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요케 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법.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어떤 모습 살아가요? 사랑하는 모습.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신다. 자, 또 사랑 말고 또 무엇이 있느냐?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은 우리가 이 외부 환경,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성령이 내 영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에요.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쁜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지. 우리 인간인데 받지. 짜증난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 언제나 우리는 기쁨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응? 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 옥중에서도 기뻐해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그러니까 채찍을 맞고서는 기뻐가지고 그 옥중에서 이렇게 착고에 묻혀 있는데, 이게 그 족쇄에 차 있는데, 수갑도 아니에요. 족쇄예요. 옛날에는 했는데 찬양을 부르니까 어떠니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울리는 거예요. 땅이. 모든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길래 이렇게 기뻐서 찬양하냐. 천사가 와가지고 구출해 내잖아요. 이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기쁨, 이거는 근데 주체할 수 있는 기쁨, 우리가 뭐 돈이 많고 뭐 성공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보면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 중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쁨으로 그 순교를 감당했던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 그 충만한 기쁨, 성령에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홍 목사도 우리 집사님 말씀했는데,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11시간 동안 일하고서, 어제도 11시간 일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할 때, 너 방글방글 웃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왜 그래요?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이렇게 11시간 일하고 왔다니까, 11시간 어제도. 그렇게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감출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 다르다고 알아요. 우리 사장님도 우리 매니저도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성품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께서 가실 때마다
말씀하세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 평안이 있길 원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같지 않은 그 평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아요. 그거는 물론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모르는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들도 이제 먹이고 입히시고 이 들판내는 잡초 꽃도 이 솔로몬이 입었던 어떤 그 영광과 그 화려함보다 더 멋있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너희는 그 걱정하냐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오늘 걱정과 염려는 오늘로 마치라. 뭘 내일까지 걱정하냐고.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걱정하고 아니면 말을 하고 예수님. 우리 못하잖아요. 염려. 근데 이게 말처럼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평안한 겁니다. 폭풍우가 그 예수님 한 말씀에 그 잔잔해진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평안은 원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뭐냐면은 완전함, 완벽함, 잘됨, 그다음에 건강함, 충만함, 하나님과 하나됨.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샬롬, 평안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우리 하나님 성품 들어오면 우리가 평안합니다. 성령께서 뭐 하셨어요? 태초에 혼돈할 때, 수면에 혼동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계시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성령이 평안의 영이란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그 요동치는 카오스, 혼돈 그것을 잠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랑, 기쁨, 평안. 이게 얼마나 평안이 없는지. 요즘에 카카오톡 뉴스만 보면은 뭔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불안해 살 수가 없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뭐라고요? 아들 담으시고, 또, 친구랑 교제를 만드시고, 또, 성령의 열매,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성장하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예수님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대위임령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제자가 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을 지키게 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분 동안 제자들 만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10일 지나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임했으니까 어떤 일이 나요? 이제 성령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어가는 겁니다. 이미 이제 이 선대,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제 다 하늘나라로 가고 계세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복음을 전하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오셔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는 거지. 내가 전하고 싶다.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